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태풍으로 인하여 이렇게 비디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특별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몹시 흉흉합니다. 코로나 일기 불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삶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곧 귀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귀국길을 보호하여 주시사 안전한 귀국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에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세상이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 그러한 시기들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환란의 시기라 하더라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1차적인 육신의 삶을 마친 후에 2차적인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서 살 수 있는 삶,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어떠한 조건이고 얼마나 흉흉하느냐, 전혀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 나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귀한 삶이 되기를 작정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삶을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삶을 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삶, 지금의 삶이 얼마나 선한 삶인가, 또한 또 반대로 악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 지금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2차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반대적인 삶으로 보내실 것인지 결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선한 삶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야말로 진정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선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디모데 선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장 15, 16, 17절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또 우리가 그 변화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얼마나 나는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지혜로 얼마나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가장 귀한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는 자마다. 그런데 요한복음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이 두 말씀은 똑같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금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같이 상고해보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 작정하는 그 마음.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 작정하는 그 결단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상고를 해보며 그 뜻을 같이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나는 주를 믿습니다 라고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의외로 나는 그런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왜? 내가 나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며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 입으로 나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도대체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차이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참 귀한 말씀이구나. 그것을 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을 가지고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너는 믿는 자이고, 즉 로마서의 말씀대로라면은 너가 정말로 입으로 너의 믿음을 시인하는구나. 또 너뿐만이 아니고 너의 믿음의 삶을 보고 있는 너의 이웃 형제들이나 또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즉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말씀, 내가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너희가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 실천의 결실을 맺느냐, 그것을 보시고 성령님도 너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요라고 시인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이웃도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고 박 목사는 또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
그 삶을 보시고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이웃 성도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구나라고 시인할 때에 그 시인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시인받을 수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 시인받을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선한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나 참고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삶이야말로 선한 삶이구나, 모든 사람이 시인할 수 있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예, 우리는 분명하게 그 선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신 그 삶의 모습을 보심으로 우리가 진정 삶의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다 알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번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은 전국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병자를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33번의 이적, 이것으로 끝난다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위하신 선한 삶을 살으셨다라고 우리가 시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 세상에는 성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환자를 구원하고 거의 죽은 삶까지도 고쳤다는 화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삶이 있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꼭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한 가지의 이적, 그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믿는 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한 가지 마지막 이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희생, 보혈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적이 없으셨다면은 우리는 지금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죄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내주신 이 33번째 이적, 십자가의 구원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이 시인할 수 있는 선한 삶의 결실이요, 이 결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확실히 믿는 귀한 이적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도 구원받는 자, 시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을 통한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선한 삶의 모습으로 시인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십자가는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 다 압니다. 세로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로축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죠.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도구 화목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일어난 마지막 이적의 그 결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를 차단하신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신 그 결과입니다. 그 십자가의 세로축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관계로 회복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셨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결과를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관계로 회복한 것처럼 너희의 관계도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한 관계를 구축하라.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삶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조건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로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모든 것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과의 삶의 관계에서 나 자신의 삶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는 살고 있는가? 화목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화목한 관계냐 아니면은 그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쉽게 알 수 있고 시인받을 수 있는 결실을 통하여 우리가 그 증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화목한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맺는 결실은 뭡니까?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서로 가진 달란트로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화목한 관계는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나누고 돕는, 그리하여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선한 삶의 증거이고 시인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화목하지 못한 자, 어떤 삶입니까? 나의 유익, 나의 쾌락, 나의 자랑, 나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삶. 요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로 그러한 삶, 내 것을 나타내고 나를 주장하고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삶의 결실을 맺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관계를 단절합니다. 서로가 미워하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선한 삶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그 결실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우편 양떼의 그룹으로 분류하시는 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과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나의 삶이 우리가 두 번째 삶 구원의 삶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은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절 24절 말씀은 귀한 말씀을 또 주세요. 24절에서는 세상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광, 성경에는 그 영광을 멸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7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멸관을 주겠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은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면은 나의 삶이 진정 이웃들과 공동체 속에서 서로 선한 화목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사는가, 그 결실로 맺어집니다. 그러한 결실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면류관, 이 세상에서 받은 면류관의 왕관을 받은 자들, 세상의 왕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계시록 마지막 2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나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내 형제들로부터 내 마음속에 항상 역사하시는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말을 항상 듣고 계시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항상 보고 계시는 성령님이 너는 진정 선한 삶을 살고 있구나, 시인받을 수 있는 삶인지, 내 이웃들이 정말로 나의 삶이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시인해 주시는지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고, 오늘의 나의 삶이 진정 이웃들과 성령님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시인받는 삶이 되어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는 진정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삶이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삶인지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욕심된 자, 어리석은 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을 버리고 오직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며 선한 행위를 나눔으로 인하여 구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